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도 포인트를 적립할 뿐만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낚시 잘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 포인트를 찾으면은 아주 그 낚시 또 고기가 잘 잡힌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응답 포인트라는 건 응답이 잘 되는 곳, 또 응답을 잘 또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한문으로 말하면 이 사람인 자가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기대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이지만은 또 인간할 때 가는 사이간자예요. 그 어떤 사이에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 기둥의 두 가지처럼 두 개의 사이가 있어요. 그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간이고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시간에 대한 표현과 공간에 대한 표현이 포인트예요. 시간의 포인트, 공간의 포인트. 그러면은 24절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날이 있다면 그러면 그 날도 있겠죠. 그 날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의 끝날이지만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 날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지만 천국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이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날은 하루하루 줄어들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 24절을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날, 지금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 일상, 이 날은 그 날을 향하여 점점점 다가가는 날이지만은 이 날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만이 그 날이 이르러도 그 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날에 주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날은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이 메시지로 제 심령을 마사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메시지로 제 심령을 마사지할 때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내 삶 속에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비결은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제 심령을 늘 마사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마사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만 마사지하지 마시고요, 심령을 마사지 하시란 말이에요. 심령을 마사지하는 것은 메시지밖에 없어요. 메시지로 마사지해야지 다른 무엇으로도 마사지할 수 없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 이 날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의 포인트가 이 날이라면 공간의 포인트는 26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왜?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곳,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 교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공간의 포인트는 주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숭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있는 이곳을 여러분이 늘 이 공간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날과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 그 날이 주일의 예배예요. 주일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 주일의 성수를 형식으로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 교차 지점이 주일에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절과 26절 사이에 25절이 있잖아요. 그 25절이 바로 응답의 약속이에요. 25절 응답의 약속이 뭔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요, 형통의 메시지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그게 인생의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일상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의 응답. 그 다음 또 여기에 보면은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날과 여호와의 집에서 늘 응답을 구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원과 응답,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24절, 25절, 26절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우리에게 응답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의 포인트, 공간의 포인트 사이에 응답의 포인트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결단입니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건 뭐예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내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어머니 하나님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의 하나님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이 말씀은 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1절과 마지막 절,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을 똑같이 표현하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일컬어서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라는 건 머리, 미는 꼬리, 머리와 꼬리를 상관 연결시키는 거예요. 1절과 마지막 절이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흐지부지 되는 삶이 아니라 처음에 그것이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삶, 수미일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신앙과 나중의 신앙이 확고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확고라는 거면 확실히 고정된 상태, 그래서 부동,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신 귀한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는 게 토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건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경험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응답 포인트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포인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응답 포인트는 시간의 포인트, 공간의 포인트, 거기에 보면 우리 기도의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신앙이 확고부동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1절과 29절에 반복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들이 더 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 응답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응답 포인트를 꼭 붙잡으시고 응답 포인트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